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시는 아버님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인사하죠.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예. 매년 저희 교회 그 방법대로 해피 파더스 데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예. 그냥 오늘 반찬이 하나 정도 더 나온다고 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제가 아버지라서 뭐 해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서. 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시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눠보실까요? 요즘 나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우리 옆에 분하고 자유롭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요즘 신경이 쓰이는 게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게 할 것인지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대 공부를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의사들은 졸업할 때까지 한 4년에 걸쳐서 1000번 이상의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대생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지만 교회 가는 친구들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러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과 같이 적어도 3-4시간이 걸릴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의대가 그냥 들어가면 그냥 졸업시켜주는 게 아니라 매년 몇 명씩 떨어뜨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다 아니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거기를 가냐, 이 말이 참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이 쉽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텐데 뭐라고 기도를 할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예, 물론 저희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가 바쁘거나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껴도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닌데,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닌데 이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혹은 믿는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지만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꼭 보험을 들어놓듯이 누구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 기도는 내가 안 하는, 그리고 실은 그 기도가 응답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적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좀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말씀이 들리고, 저희는 이제 누이도 미국에 있고 저도 다 미국에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급히 달려나갈 수 없는 또 상황인 거예요. 주일 예배도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급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이 상황 가운데 둘째는 졸업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뻐해야 되는 일인데 전혀 이제 좀 기뻐할 수 없는, 제가 둘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진짜 네가 수고했고 널 마음껏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아빠 지금 형편이 좀 이렇다. 그랬더니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무슨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좀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말아서 갈라졌죠.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다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죠. 그래서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그 대명사처럼 성경에 계속 쓰이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왕이 끝나고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이 굵은 선이 위에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무려 2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막대한 이 분량을 차지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왕인데 이 왕은 여로보암 왕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악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 중에서 넘버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넘버원이었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 지역,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시돈 지역에서 섬기던 이 신의 이름이 바알신입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애굽때 배운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베델과 단에다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의 신, 바알신을 데려다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숨죠.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부인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이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여자, 이 딸이 남쪽 왕의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도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한 집안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인가 저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알 왕을 바알 신을 섬겼냐면요,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 비쳐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열이 관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바알 신이라는 이 신은 태양, 비, 불 이런 것들을 이 주관하는 자연신이라고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바알 신에게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가 좀 편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그 대통령이 잘 문제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이 경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듯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아주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욕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신을 자극시켜야 돼, 그래야지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밑에서 혼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고요. 또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예배 드리는 형식이 오늘도 저희가 읽은 말씀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예배 형식인 이런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야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살았다는 것만 나오지 어느 집안이었고 직업이 뭐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비가 안 내릴 겁니다. 아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콧방귀 꼈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비를 다스리는 바알 신이 있는데. 이 한마디 던지고 엘리야는 3년 이상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했다 그럽니다. 물이 다 없어진 거죠. 나중에 아합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물이나 웅덩이 있는 곳 다 찾아내라.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사이에 엘리야는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과부 집에 가서 과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거기 이 한 줌 남은 그 곡식가루 그걸로 이제 떡 만들어 먹고 둘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 나한테 가져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 집안에 기름과 떡이 이 가루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이것이 3년 반 동안 이 기근이 있는 동안에 가뭄이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다시 아합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배경인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다 물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우리 둘이 한번 똑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신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어느 신이 진짜 이 땅과 비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짜 왕인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결단을 지금 내리고 결투를 신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될 때도 많고 고민할 때도 많은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응답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니까 이 배경 전에 이 엘리야가 계속 놀리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아무 말 없으니까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마실 나갔나 보다, 좀 더 크게 불러봐라, 자꾸 자극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제 소리 지르다 춤추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뭐 별 행동을 다 해서 이 바알 신이 이게 임해야 되잖아요. 물의 신이고 불의 신이고 태양 신인데 불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가 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저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결 장소에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바알이 너희 신이냐 하나님이 너희 신이냐.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알이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쪽으로 마음이 이미 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신입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나왔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이 주는 쾌락과 이 땅이 주는 즐거움과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달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실 때 그냥 아닌 것처럼 싹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잠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백성들을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30절 보시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렸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지 않아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돌도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도 안 쓰니까. 그런데 그 가까이 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돌을 쌓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쌓습니다. 아무리 둔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12족속이라는 걸. 그 상징적인 12개의 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물을 부으라 그럴 때도 그 바구니에 물을 4바구니씩 3번, 그러니까 12바구니를 부으라 그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내가 뭘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내 마음에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옛날에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도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도 가봤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뻤고 그랬는데 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그 공격을 하거든요. 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냐?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사탄은 계속 이걸 잡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에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재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고 싶으면 혹시 옛날에 그 열정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딘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던 것들, 날마다 찬양하던 시간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시간들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다시 무너진 그 재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11시 이 시간부터가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를 오기 전에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어떤 분은 일부러 주일 아침에 사우나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예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온 사람과 그냥 정신없이 나온 사람과 기대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늦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뒤에 앉아있으면 앞에 사람들이 다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오늘 저 옷을 입고 왔을까? 저 사람은 왜 자꾸 고개를 흔들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 준비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응답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선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이 어딘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란 한 사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복강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상하죠?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당신들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이런 걸 좀 들어주시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6절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이익이나 내 우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3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깨닫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맨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이 카테고리 안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어머니 소식으로 인해서 버지니아에 있는 누이와 매일같이 좀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좀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계속 이제 정하는데 참 외국에 사는 게 힘든 것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누이도 그렇고, 하필이면 저희 누이도 첫째가 이제 군인인데 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장교로 임명을 하는 그 임명식이 어제 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고, 저는 또 어제 제 아이가 졸업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러면서 참 우리가 참 불효자구나, 부모가 아파도 자식이 먼저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이제 거의 30년을 외국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산 날은 처음에 태어나서 20년밖에 되지 않고 거의 30년을 지금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누나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맨날 교회 가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엄마가 이제는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깨달음은 있구나. 다행히 우리 누이 마음에 그 깨달음은 있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길래 그럼 가야지. 그랬더니 고민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연결을 해보니까 필그림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대서 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교회는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누나 교회 갔다고 엄마한테 꼭 전할게. 저는 남자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전화를 어머니까 드릴까 말까 하는데 누이는 거의 매일처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처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 마지막 말은 교회 가라. 네가 기도해야 된다. 매일같이 하는 잔소리, 그걸 그냥 잔소리로 여기다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냥 잔소리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 누나한테 고마웠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다고 저하고 맨날 싸우시다가 본인이 정작 예수 믿으신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한 게 그 지방에 계신 친어머니에게 달려가신 일이거든요. 할머니 아프실 때 자기가 예수 믿으시자마자, 당신이 예수 믿으시자마자 바로 가서 할머니한테 전도하시더라고요.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던 어머니가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누나를 향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이번 주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행동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한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돼야 진짜 기도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반쪽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반쪽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때 응답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다면 이젠 그 기도의 내용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너희 신이냐 바알이 너희 신이냐 말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백으로 끝나지 않죠. 40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라. 여러분 450명이나 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엘리야가 혼자 다 잡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했던 그 백성들이 같이 잡았겠죠. 지금까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다 줬던 것들,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쇼핑이고, 어떤 사람에겐 성이고, 어떤 사람에겐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겐 게임이고, 문화고, 수많은 다른 신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이젠 내려놓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손 시내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같이 죽이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제까지도 그 신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내가 오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딱 갑자기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끊기가 쉽지 않아요. 게임 그만하고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한번 게임 하시던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게임 하시던 그 시간에 성경을 들어봐요. 좀이 쑤실걸요? 불안할걸요? 끊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어느 쪽도 택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 백성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아방이 있었지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아방이 있었지만 그 아방을 대적하는 엘리야,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고 어떤 신의 말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인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땅이 좋사오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 텐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나이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듯한 소식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석유전쟁 같은 전쟁이 지금 또 일어나려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기 나라 이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온 세계는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학교도 그럴 거예요. 경쟁이 엄청날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만 성공하면 되지.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너진 재단을 쌓고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며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혹시 부모 없는 고아처럼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였는지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처럼 달라는 기도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아버지신데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중보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손은영 자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이 무너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깨닫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